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절로 13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로 13절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을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흐르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아모스서 5장 말씀해 보시면 이전 성경에는 정의를 물같이 공법을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공법, 공의, 동일한 의미의 말인데 법이라고 하는 것은 물처럼 순리를 따라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이 법이 법이 제정이 되어서 순리가 영리로 바뀌어지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과 하나님의 진리가 위협을 받게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이 무서운 악법이 우리도 모르게 제정되고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그 법을 만드는 그 법의 개정, 그 이름조차도 우리가 알지 못하도록 포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있는 수많은 악법의 요소가 다음 세대와 성경적 가치관을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제한한다는 것조차 우리는 모르는 가운데 이 일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선 지난 수요일이죠. 지난주 수요일 날 10일 날 국회 과방위원회에서 방송통신법이 제정이 됐는데 이 제정을 잠깐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면 이런 법이 지금 거대 여당에 의해서 무수히 이 악법이 만들어지고 있고 하나님의 창조적 질서와 이 정의와 공의의 이 부분에 이런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우리는 전혀 워낙 교모하게 정말 공산주의자처럼 포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 법을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몇 가지만 우선 좀 보도록 하죠. 넘겨주실까요? 자, 여러분, 이거는 개정안이에요. 제44조 7의 1항 그리고 2조의 2항이 추가된 부분이에요. 여기 보면 반복적으로 또는 공공연하게 인종국가 지역 성별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이 등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등이 이제 어떤 게 들어가는 폭행, 협박, 명예훼손, 모욕 또는 증오심을 선동하는 내용의 정보 이렇게 됐는데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하나도 의의를 달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보면 유통금지되는 불법 정보에 추가되는 부분인데 인터넷 영역의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이것으로서 이 보자기에 다 담긴다는 거예요. 다 자세히 한번 볼까요? 다음에 넘어가 봅시다. 만약에 이 법이 지금 지난 우리 과방위에서 통과가 됐는데 수요일 날 이 법이 국회에서 통과될 것이 뻔하죠. 거대 여당이니까 통과된다고 한다면 동성애 성전이나 제3의 성, 젠더 등을 반대 또는 비판하는 이 의견을 하거나 표현하는 SNS, 인터넷, 유튜브, 블로그 등에서 게시할 경우 불법 정보가 되어서 유통 금지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어마어마한 징벌적 손해배상이 이 법안에 있다. 만약 법을 하면 여러분 최대 10억의 과징금과 징벌, 여러분 벌금, 징역 벌금형이 가도록, 마치 여러분 살인한 사람, 고의적 살인 안에 살인한 사람이 이상 되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이 안에 이거 하나로 일어나서 모든 것을 말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방송이나 모든. 다음, 구체적으로 볼까요? 여기 보면 인종 42조 7입니다. 인종, 국가, 지역, 성별, 장애, 연령, 사회적 신분 이 등이 문제예요. 여러분 이 이유로 헌법에 있는 대로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수정을 해야 돼요. 요것을 지금 헌법에 있는 대로 놔둬야 돼요.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 등으로 해야 되는데, 여기다가 여러분 여기에 더 다른 것을 집어넣어서 등이라는 말을 넣어서 마지막에 있는 이 등을 삭제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한번 볼까요? 자, 다음. 자, 이제 여러분 보시고 나중에 이 국회의원들에게 전화하고 강력히 요구해 줘야 돼요. 이거 다 우리가 다 지금 직원들이 공유하고 있는데, 이 법을 누가 만들었는지, 누가 이 법을 하고 있는지를 강력히 항의를 해줘야 돼요. 다음. 자, 지금 헌법에는 양성평등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남자와 여자의 피성으로만 평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성평등 및 다양성 존중으로 말을 교묘하게 바꾼 거예요. 이 안에는 사회적 성, 내가 남자인데 여자라면 여자가 되고, 내가 여자인데 남자라면 남자가 되고, 나는 이번 달만 여자가 되겠다면 이번 달만 여자가 되고, 이번 달만 남자가 되면 그렇게 되는 다양성을 존중하는 이 젠더법이 이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등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문제가 되느냐 하면, 인종, 민족, 지역, 종교 등 이유로 차별 금지에 관한 사항이 차별 및 혐오 방지 금지화 사항으로 수정이 돼요. 이게 지금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별, 혐오 방지, 여러분 이건 뭐죠? 동성애 문제에 얘기만 하면 이 안에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걸로 지금 법이 바뀌는 거예요. 다음. 이걸 하나 다음 넘겨주세요. 그냥 지난번. 여러분, LGBT가 뭐죠? LGBT는 모든 성소수자를 포괄하는 단어가 LGBT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안에서는 모든 성차별 초자가 4종류가 주로 있거든요. 그 모두를 다 포함할 때에 그들이 그냥 하는 말이 LGBT라고 얘기를 해요. 이 모든 것이 포괄적으로 여러분 다 작용할 가능성, 그 문을 이제 대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등이라는 말 하나와 아까 바로 전에 나왔던 차별적 포괄 금지법, 혐오 발언, 요걸 통해서 다 열려버리는 거예요. 다음. 자, 이제 그렇다면 이 개정안에서 우리가 요구하는 건 뭐냐면, 본래 헌법에 있는 대로 성평등을 유지시켜 달라는 거예요. 장난하지 말고 성평등 및 다양성 존중 이 말을 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암만 머리띠 들고 여러분 그렇게 지금 저 안에서 서약을 하고 한국교회가 들고 일어나도 이 법이 통과되면 차별금지법이 통과된다 이 말이에요. 그 안에 등과 요 말을 넣어놨거든요. 성평등 및 성다양성 존중이라는 말을 넣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제3의 성과, 그 다음에 여러분 남자와 남자, 여자끼리 모두 결혼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이 안에 보자기가 다 박스가 열려있단 말, 그 안에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차별 및 혐오 방지 금지에 관한 사항에서 혐오 방지를 삭제하고 요 혐오 방지 요게 들어가게 된다면 이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대로 말하면 안 돼요. 미국의 대사주소가 이렇게 되죠. 성경대로 차별금지법, 다시 말해서 동성애는 하나님의 성경에서 막는 거 있는가, 성경을 얘기해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혐오 방지라는 용어를 삭제해야 돼요. 차별금지에 관한 사항으로 바꾸든지 아니면 원한 대로 해달라는 얘기예요. 방송실 다 없죠? 다 올려졌죠? 예. 자,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방송통신법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죠? 방송통신법 알아서 좋은 법이 잘 만들어지겠지 하지만 방송통신법 안에 이런 어마어마한 독소 요소들이 있는데, 이것이 이제 수요일 날 과방위를 통과했으니까 국회에서 통과할 거는 거대 여당이
뭐 마음대로 하니까 판사도 자기 마음대로 세우고 빼고 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으니까 이건 완전 법치주의를 무너뜨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 된다고 한다면 이런 악법이 겨우 원래는 4가지를 막았는데 이제는 더 막을 길이 없어요. 이제는 국회의원이 법을 다 만드는 게 입법기관이니까. 그래서 이거 안 되니까 제발 이거 좀 해주세요 하고 지금 사정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담임 목사와 우리 몇 분의 우리 그 여성들하고 우리 장로님들이 국회 앞에 본래는 1인 피켓 시위인데 많은 분들이 워낙 가슴이 아파서 교회에서 나와서 목사님 혼자 서울의 큰 교회 목사님 혼자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그냥 성도들이 함께 와서 그냥 눈물을 흘리며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이 제가 국회 앞에 이 이글 피켓을 들고 서는 날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동참을 하게 됩니다. 자, 보면은 여러분, 자, 그러면 오늘 주요 또 법은 뭐냐면 2019년도에 여러분 2019년도에 헌법재판소에서 무슨 판결이 일어났느냐 하면 임신 단계에 따라 보호 정도를 달리하는, 다시 말해서 이 여러분 낙태법이죠. 임신 정도에 따라, 이건 주수라 임신 몇 주 됐다 이 말이에요. 그것에 따라서 이 낙태를 여러분 산모와 이 낙태의 문제를 하는 이 헌법 불합치 판결이 내렸어요. 그러니까 2019년부터 해서 그 법이 지금 공백이에요. 그래서 이 법을 다시 만드는 거예요. 낙태를 어디까지 허용할 건가. 2019년에 헌법 불합치가 판결이 됐으니까 헌재여서 이제 그럼 이 법을 다시 만들어야 되는데 천주교에서는 목숨을 걸고 반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이상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이따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그리고 기독교에서는 이 부분에 별로 그 법이 뭔데 알아서 나라에서 잘하겠지, 국회의원들이 오죽 잘하라고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하나님이 성경에 문화혁명,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이 법에 직접적으로 그리고 적대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하나님의 질서가 무너지고 있는데도 기독교는 가만히 있는 거죠. 여러분, 성경적 가치관이 완전히 무너지고 성경적 진리가 이제는 이 법에 대해서, 낙태에 대해서 이제는 앞으로 말도 못하도록, 낙태에 대해서 이런 법이 제정되고 나서 이 법이 잘못된 것이라고 의사들이 얘기하거나 아니면 종교인들이, 특별히 기독교인들이 얘기를 한다고 한다면 법에 저촉이 되는 거예요. 이 법을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국회의원들이. 이제 구체적인 얘기를 좀 보겠습니다. 자, 대한의사협회와 그 다음에 대한산부인과협회에서도 강력하게 반대하는, 종교인이 아닌 단체에서도 반대하고 있는 것을 정부가 이것을 왜 하는가 라는 부분에서 우리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좀 구체적으로 하겠습니다. 일단 영상을 하나 좀 보여요. 이게 이제 주수를 풀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몇 주까지만 임신 여러분 단절을 하고 또 몇 주부터 나오고, 그동안 그래도 대략 10주 전후에 대한 뭐가 있고 했는데 이걸 22주까지 앞으로 푼다는 거예요. 이제 풀려지게 된다면 어떤 인생이 일어나는가 하는 보는데, 우선은 그 10주만 되더라도 이 낙태가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의 죄, 다시 말해서 이 낙태라는 자체가 태아살인이거든요. 이 태아살인이 어떤 과정이 이루어지는가를 여러분, 일단 다른 영상은 여러분이 너무 놀라니까 보여드릴 수가 없고, 그냥 아이가 수정이 된 이후로부터 10주 동안에 아이가 어떻게 자라는지 그것만 설명을 하고 이 법에 대한 얘기를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좀 보여줄까요?
네, 여러분 지금 보신 것처럼 우리가 다 그렇게 태어났어요. 정말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는 놀랍습니다. 그 수정체 하나가 어떻게 아름답게 자라고 저와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났는가라는 부분을 대해서 10주까지만 설명을 했어요. 3주가 되면 심장이 뛰고 4주만 되면 이것을 눈으로 초음파로 보게 됩니다. 아까 심장이 뛰는 모습을 여러분 보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4주, 5주가 되면 이제 여러분 손이 생겨요. 그리고 5주 때 보면 눈이 생기고 되고, 그리고 쭉 자라다가 7, 8주가 정도 된다고 한다면 이제는 이 손에 손톱과 발톱에 뿌리가 다 나오고, 그리고 이제 9주에서 10주가 되면 삼키게 돼요. 목의 기능을 삼키는 기능이 되고 손과 발이 움직이는 기능, 각각 기능으로 그 안에서 자유롭게 벌써 움직이는 기능이 돼요. 10주만 돼도 이렇게 돼요. 지금 요 10주까지만 얘기했거든요. 우리 청년들이요, 10주만 돼도 이렇게 돼요. 너무나도 아름다운 신비한, 여러분과 제가 지나왔던 그 아름다운 과정이 누가 시간을 넣어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알아서 여러분 여러분 태반 안에서 태아가 그렇게 아름답게 자라는 모습이,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어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이 주수가 끝나요. 그동안은 임신 단계별로 유산에 대한 부분에서 낙태에 대한 부분을 허용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주수를 제한 없이 풀자는 부분에서 앞으로 이거 강력하게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10주 되든 22주, 10주가 정도 되는데 22주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완전한 인격제예요. 10주만 돼도 이제는 모든 기능을 다 하고, 골반과, 그리고 여러분 8주만 되면 눈꺼풀이 다 생기게 되는 것이고, 손이 움직이게 되는 것이고, 뭐 심장은 그 전에 3주째 심장이 움직이게 되는 것이고, 그런데 22주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어떤 경우에 따라서 장애인 같은 경우는 22주 때는 낙태를 허락한다, 이런 법이 나온다면 장애인은 사람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이제 열려지게 되면, 지금 말씀드린 이 법이 열려지게 되면 모든 낙태는 두 가지로, 수술과 그리고 약물로 다 허용되는 걸로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그 살아있는 생명을 죽여서 잘라서 꺼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범죄를 합법적으로 짓는다는 거예요. 자, 다시 말씀을 드리면 22주 이내까지 임신 중절이 마음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법이 열리게 되면 참으로 무서운 시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눈뜨고 우리는 이 죄에 대해서 방관을 하는, 방조를 하는 일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자, 우선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그동안 이 주수 기준의 법은 헌법에 의해서 다뤄지게 됐는데, 이걸 이제는 행정부에 맡기려는 입법부의 성향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동성혼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동거를 할지라도 여러분 국민 의료보험 혜택을 보고 모든 혜택을 주는 법이 하나 열려버리니까 이제 그 법이 이제는 모든 것이 동성혼법이 가는 길이 이런 고속도로가 쉽게 열려있단 말이에요. 이거와 동일하게 입법부에서 이것을 헌법을 한 것이 아니라 행정부에서 알아서 이것을 맡겨버리면 이제는 이것은 더더욱 쉽게 모든 것이 열리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렇게 매번 우리 소리를 내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우선은 임신 주수에 관계없는 낙태법이 허용된다면 이제는 22주를 넘어서 그 이상도 낙태법이 가능한 사실상 후기까지의 염두에 두고 이 입법이 제정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매우 경악한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고민하고 기도하고 막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의 마지막 그동안은 10주도 있었고 10주도 손을 대면 안 되거든요. 그전도 마찬가지고 벌써 아마 태아는 수령되는 순간의 생명이에요. 좀 더 한다면 4주,
심장이 움직이는, 심장을 영혼의 움직임이라고 봐요. 영혼의 심실이라고 보거든요. 그 이상 되면 뭐 그것도 안 되는 거지만, 그 이상 된다고 하면 이거는 진짜 아닌 건데, 이게 만약에 열리게 된다면 생명의 보호선이 무너지는 거예요. 임의로. 그래서 모두가 지금 이 일을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뭐 이제 이 부분은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놔두고, 그러면 약물 낙태는 어떤 것인가? 여러분, 이 약물이 유럽 사람들이 전부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여러분, 미프지미소라고 하는 약이 있는데, 이 약은 주로 주종류라고 그래요. 저는 보지를 못했는데, 이 약이 낙태를 아주 쉽게 하는 약인데, 쉽다는 얘기는 뭔 얘기일까요? 그만큼 이 아이를, 태아의 생명을 죽이는 데는 아주 간편하다는 것이고, 이만큼 여성들에게는 치명적인 신체적, 정신적 여러분 후유증을 준다는 것에 대해서는 모두가 의견을 일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번 2021년과 2023년에 이 약물을 시작해서 품목 허가를 넣어주기를 원했지만 아직은 열리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이게 열릴 확률이 있다는 거예요. 현대약품에서, 오늘 현대약품까지 제가 다녀올 생각인데, 여러분, 그러면 이 현대약품에서 이걸 수입을 해서 식약처 허가를 하면 다 100%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소화제 하나 먹는 것처럼 낙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잠안할 때 먹는 약을 뭐라고 그래? 수면제 먹는 것처럼 해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주수에 관계없이 쉽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문제가 되느냐라는 부분을 오늘 구체적으로 기자들과 인터뷰도 하고, 그래서 이 문제를 지금 준비를 해가 있습니다. 보면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이런 악법들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만들어지지 않도록 하시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청년들과 그리고 우리 젊은 30, 40대 여러분들은 깨어 있어야 돼요. 이것은 여러분의 더 큰 긴 문제가 돼요. 이거 여러분이 파수꾼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럴 때서, 그래서 저기 아까 하면 지금 국회 그것도 사이트에 들어가면 이게 다 들어있으니까 이걸 반대 청을 해야 되고, 거기에만 국회의원하고 정식적으로 전화번호까지 다 나와 있어요. 오픈 다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전화를 하고 이렇게 해서 이것이 왜 나쁜 법인지를, 그냥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이건 생명을 이렇게 하는 것은 경시를 넘어서 생명의 마지막 여러분 제한선을 푸는 부분에 대해서는 악법입니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우리 모르겠어요. 우리 지금 34명의 우리 직원들에게 다 했는데, 직원들이 몇 명이 내가 전화를 했는지 내가 모르겠어요.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보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일들 갖고 이 시대의 파수꾼으로서의 기도하는 민족의 자산으로서의 이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전반기 하반기 우리 교육훈련 수료 예배를 오늘 오후에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시험을 당하실 때 40일 금식하면서 3가지 시험을 당했어요. 그 첫 번째가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는 것이었어요. 주님이 하실 수 있지만 해서는 안 될 이유에 대해서 제가 그저께 월요일 날 여러분과 말씀을 들었어요. 주님이 사탄의 음성을 듣는다면 이것은 주님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탄의 종이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주님이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의 목적이 없는 이 일에 순응할 수 없는 것이죠. 아무리 배가 고파도. 두 번째는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내게 절을 하면 이것을 다 내게 주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을, 사탄의 이 말을 성경을 통해 들으면서 뭔 웃음이 나오죠? 이것은 너가 내게 절을 하면 이것을 하나님이 내게 준 것인데 다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2가지 거짓말을 하고 있죠. 하나님이 천하만국의 모든 권한을 사탄에게 줬습니까? 여러분, 욥의 같은 경우는 욥에 대해서만 생명에 손을 대지 말고,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간 동안만 욥, 너가 한번
사탄, 너가 욥에게 시험을 줘봐.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아주 한 개인에게 제한된 부분이었어요. 욥의 믿음을 보여주시려고. 그런데 사탄은 마치 지가 하나님이 된 것처럼 우주 만물의 권한이 지게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짓말. 두 번째는, 여러분, 두 번째 거짓말의 술수가 뭐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예수님, 벌써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이 다 창조하셨고, 창조의 근원부터 계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창조와 하나님의 이끄시는 경륜에 따라 모든 것을 섭리하고 계시는 분은, 주권자는 예수님이에요. 누가 누구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스운 얘기를 계속 사탄은 오늘 우리에게도 거짓의 영으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한번 볼까요? 자, 신명기 6장 13절을 보여줄까요? 자, 6장 13절을 먼저 말씀을 보면, 여러분 이 말씀 6장 13절 방송실 올라갔는데, 예, 한번 읽어봐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네, 오직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경배하도록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으로 주내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딱 하나님 예수님이 말씀을 했어요. 자, 이제 이 과정을 지켜보면 사탄이 얼마나 교묘한지가 세 번째 나와요. 세 번째는 예수님을 높은 곳에 데려갔어서 여기서 뛰어내려라. 근데 말이야, 시편 91편 방송실 띄워주세요. 성경에 그런 말이 있지 않니? 너가 뛰어내리거나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천사를 보내어서 모든 기선들을 지킨다고 그랬지 않냐?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뛰어내려봐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첫 번째도 예수님이 사탄의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두 번째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쳤어요. 말씀이 방패니까, 말씀이 검이니까. 여러분, 진리의 방패와 진리의 검으로 사탄을 물리쳤다고요. 그러면 세 번째는 사탄이 어떻게 나오죠? 말씀으로 나와요. 시편 91편 11절에 이 말씀을 인용한 것은 사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긴가민가 해서는 맨날 사탄에게 내 자리를 내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전에는 여호와의 증인에게 속아 넘어갔지만 이제는 사탄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으로 대적을 하니까 이번에는 사탄이 세 번째는, 마지막에는 말씀을 딱 들고 나와서, 봐라, 성경에 너의 발을 지켜주시고 너를 보호한다고 얘기했으니까 한번 뛰어내려 봐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아까 잠시 떴던 신명기 6장 16절 말씀으로 예수님께서는 물리치죠. 자, 함께 하죠.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예,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 말씀을 갖고 시험하니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바로 무리바 마사 사건을 두고 얘기한 거예요. 무리바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물을 달라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긴가민가, 계신가 계시지 않는가, 하나님을 시험하면 가르쳤을 때 모세가 반석에서 물을 내서 마시게 했어요. 너희가 언제까지, 지금까지 경험한 하나님도 너무 충분하다. 고센 땅에서 10가지의 재앙을 받고, 모세의 막대기가 뱀이 되는 걸 너희 눈으로 봤고, 그리고 너희가 지금까지 하나님께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고 있고, 오늘 아침에도 만나의 기적을 먹었고, 그런데 또 무슨 기적이 필요하냐? 그런데 또 너희가 물이 없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건 이건 아니다. 너희 이것은 그야말로 멸망과 죽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주님이 이 말씀으로, 그때 하신 이 말씀으로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에이미,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이 경험한 에베네셀, 임마누엘로 충분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고, 우리가 사명 가운데 있고, 저와 여러분 오늘 또 숨을 쉬고, 여러분 오늘 미세먼지가 있지만 난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 교회 창문으로 여러분 이 창문에 들어올 때 여러분 이 공기가 나는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하루를 준 오늘 이것만으로도 기적을 살고 계시는 분이에요. 근데 또 하나님이 살아 계신가 안 계신가 또 시험한다면 이거는 불손불경에 정말 죄를 지는 거 아니겠어요? 사탄은 저와 여러분께 자꾸 이 의심을 넣는 거예요. 봐라, 네가 이렇게 힘든데도 네가 하나님 믿니? 네가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줬어? 여러분 도와주니까 지금까지 살았지. 여러분 앞으로도 여호와 이래 하나님이 살리시지. 여러분 그럼 우리는 이걸 믿고 이 사탄을 대적해야 돼. 자, 방송실 베드로전서 말씀을 좀 보고 마칩시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한번 띄워주실까요? 함께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왜 이 말씀을 하느냐 하면 여러분 13절 말씀에 사탄은 얼마 동안 떠나 있다가, 얼마 동안 떠나 있다면 그 다음에 또 사탄이 우리에게 영원히 떠나지 않고 우리를 시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을 뭐 해야 돼요? 굳건하게 해야 돼요. 굳건하게. 그리고 늘 하나님의 말씀의 방패를, 말씀의 진리의 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진리의 허리띠와 그리고 여러분 말씀의 검을 가지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발을 딱 신고 있어야 마귀에게 내 자신을 넘겨주지 않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 지금처럼 우리는 믿음에 굳건히 서서 그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그래서 잠깐 떠난 마귀가 다시 여러분에게 끝없이 왔다 갔다 허락도 없이 여러분에게 들어왔다 나갔다를 반복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겼지만 내일은 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 전쟁이라는 얘기를 그랬죠. 오늘 또 싸우고 내일 또 싸워야 하는 피곤한 것이 영적 전쟁이에요. 오늘은 이겼지만 내일은 질 수 있는 불확실한 전쟁이 영적 전쟁이에요. 여러분 내가 싸우지만 부모도 아내도 남편도 누구도 대신 싸워줄 수 없는 전쟁, 고독한 전쟁이 영적 전쟁이에요. 여러분 이 영적 전쟁을 하려면 우리는 여러분 지금처럼 기도와 말씀으로 매번 무장돼 있어야 나갔던 잠시 떨어진 이 사탄이 다시 우리 안에 들어와도 너 주소 잘못 짚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은 마귀를 멸하라 함이라. 여러분 그래서 마귀의 대적을 물리치고 그리고 나와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로 굳건히 믿고 이 진리를 지키는 이 시대의 파수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손을 들겠습니다. 손을 들시죠. 우리가 주님을 3번 부르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생명과 창조 질서를 대적하는 모든 악법들이 멈춰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국회를 붙잡아 주시고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나님의 부지불식간에도 하나님의 저들을 깨닫게 하여 주어서 하나님의 진리의 편에 서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 하나님, 우리의 아이들과 우리도 모르게 제정되는 수많은 악법, 이 일에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하여 주시고 깨어 경생하는 파수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원수 마귀는 허락도 없이 들락날락하는 이 수많은 사탄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말씀과 기도, 특별히 말씀에 굳건히 서서 예수님처럼 이 대적하는 마귀를 물리치게 하여 주옵시고 한순간도 한 자리도 마귀에게 내어주지 아니하도록 주여 나를 성령으로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 아이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3번 부르고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와 주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나라 하나님의 이 나라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이 이 나라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들까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저들을 붙잡으소서. 진리의 편에 서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없는 자처럼 저들이 법을 만들고
하나님이 없는 자처럼 귀를 닫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하나님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주의 자녀들 이 시대의 파수꾼들 하나님의 기도하는 하나님의 용사들로 이들로 말미암아 아버지 이 땅에 하나님의 어둠을 몰아내고 주의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말씀 하나님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 안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의 귀한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들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와 가치관에 따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역사의 주권자 하나님께서 이 땅의 악법을 막아주시며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교묘하게 포장된 법 교묘하게 포장되어 있는 이 하나님이여 이 하나님의 거짓법으로부터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백성들을 지켜주시옵소서. 백성들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백성들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하나님이여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이여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주의 긍휼과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삼칠기도 용사들의 하나님 파수꾼의 기도 민족 자산의 기도를 들으소서.